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온갖 발악을 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여주는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내려지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지만 살다 보게 되면 우리를 모함하거나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거나 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술 한잔 먹으면서 훌훌 털어버리면 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으니까 평생 꿍한 채 살아가더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용서는 기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분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용서를 기도로 승화시킨 것처럼 못마땅한 사람, 우리를 미워한 사람,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를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용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서 폴란드 교회가 한동안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폴란드를 점령했던 독일 군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를 짓밟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폴란드의 국민들을 죽인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독일 국민을 향한, 독일의 군인을 향한, 나치를 향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기에 한동안 폴란드 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교회가 상의합니다. 언제까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가해자인 독일 국민들과 나치를 용서하자. 폴란드 교회가 용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대구 순복음교회에 이건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교 때에 술을 엄청 먹었다고 합니다. 술을 진탕 먹었다고 해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네는 결혼하면 안 돼.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불행한 결혼이야. 또한 자네는 군대도 면제야. 지금 상태로는 군대 가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한참 대학생 나이인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꼬이고 꼬였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 테이프를 들으면서 자기의 상처를 2개월 정도 하나하나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테이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거들랑 그때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때가 떠오르게 되면 마음껏 울어라.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새 어머니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출근하자마자 이 새어머니가 낯빛이 변하면서 이 목사님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새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하는 말이 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픈데 서러운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새어머니는 울지 못하게 되고 자기는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면서 울지 못하고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면의 상처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기를 바닥에 눕히고 새어머니가 발로 얼굴을 짓밟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잊혀진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자기는 숨쉬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른이 발로 자기를 짓밟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한테 따지기 위해서 새어머니 방에 옵니다. 근데 새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막 그 상처가 많아서 화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새 어머니가 왜 그런지 아냐? 새 어머니가 그렇게 널 힘들게 군지 아냐? 얘 못된 사람이라 그렇죠. 경상도 못된 아줌마라 그렇죠.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의 새엄마도 피해자였어. 왜냐하면 이 새엄마도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부득이하게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남매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집에도 3남매가 있는 거예요. 3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이제 6남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남편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구타하게 되고 발로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새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새어머니가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금은 신학을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내적 치유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거들랑 용서는 기도다. 용서는 기도다.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가해자들은 모르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34절을 보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가요? 그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것이지요. 제자분들 어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찌감치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것은 그들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포악한 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행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알면서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말입니다. 자기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까지 전혀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 무지함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완벽하냐고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마음을 알아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100% 알아주느냐? 아니요. 몰라요. 그게 저의 한계사항입니다. 제가 모르니까 또 말하다 보게 되면 우리 사모님과 다툴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남편 반성문을 썼잖아요. 아빠 반성문을 써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사모님 보기에 좋은 남편이냐? 우리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 반성문을 쓴 저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사모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반성문을 쓰면서 얘들아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살다 보면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반성문도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더 많이 희생하지 못하고 목사 반성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게 되면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내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 나약함, 이것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스페인에 집 나간 아이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 나간 그 아이를 향해서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포야, 내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나를 용서해 다오.
아빠가 이런 짤막한 광고 문구를 신문에 다 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몬타나 호텔에 가보니까 800명의 파코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싸워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그 800명의 파코라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호텔 주변에 허성거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두려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그 저주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용서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수많은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그들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군병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 가운데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원수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취급주의, 깨지기 쉬운 물건, 이걸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모양은 담대하고 강하지만 취급주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깨지기 쉬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취급주의가 필요한 대상이고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내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주는 줄 알았다면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상처 주는 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픔 준 사람들이 있거들라.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기에 지금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용서는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지만 인간이기에 십자가의 그 고통, 매맞는 고통,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어떤 줄 알기에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용서를 의지적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그 고통을
100%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쉽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첫 번째 말이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산 제1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유방암의 고통이 밀려올 때 너무너무 막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실은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와 싸웠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물고라 하잖아요. 물고. 논에 물 대는 문제로 삽들고 서로 사내 죽이네 하면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과 용서와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부탁입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그 집사님을 용서한다고 용서의 말을 대신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분 손을 잡은 다음에 또 다른 집에 신방을 갑니다.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알죠? 예. 그 집사님이 지금 유방암인 거 알죠? 예. 그분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집사님과의 그 과거의 원망 때문에, 그 사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용서한다고 하는데 집사님, 용서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예, 용서해야죠. 용서합니다. 그 화해를 이루고 나서 유방암 환자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미국에서는 부활주일에 2개의 영화를 텔레비전에 보여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모차르트 영화이고, 두 번째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아마데우스 영화의 처음 곡이 이 진혼곡입니다. 진혼곡. 이건 뭐냐면 장례식을 위한 노래가 연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너의 테마곡은, 연주곡은 사랑의 흐름이라고 하는 연주곡입니다.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천재 재능에 대하여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도 나옵니다. 이 살리에르도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인데, 모차르트가 하나님이 준 신의 재능을 가지고 작곡을 하니까 시기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증오하면서 살인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데우스의 첫 번째 곡이 바로 진홍곡입니다. 지옥 같은 병동에서 죽어가는 살리에르. 아주 멋진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병동에 죽어가는 살리에르를 위한 진홍곡이 연주가 됩니다. 근데 베너는 자기 친구 마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있다가 이 베너가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고 마셀라는 죽었잖아요. 자기 어머니하고 누이는 문둥병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젊은이의 기도 소리가 이 베너의 귓가에 들리우게 되면서 이 베너가 마셀라 자기 원수를 용서합니다. 근데 그 용서와 더불어서 어머니의 문둥병이 치유함 받고 여동생의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홍곡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인생에 베너와 같이 사랑의 흐름을 연주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너와 같이 사랑의 흐름, 멋진 음악만 연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인생에 즐겁지 않고 짜증이 나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원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혀왔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험담해 온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죄를 지으면서 상처 줄 수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로 아버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은 원수를 맺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금요일 밤에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앙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원망은, 모든 미움과 시기심은, 모든 질투는, 악한 생각은, 서운한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예수의 피를 먹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도 예수의 피를 먹고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가며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특별히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직분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